같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써 아버지에서 모여서 영광을 돌리면서 주께 찬양하며 우리 부르심 가운데 높여드리며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자세로서 주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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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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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님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을 주님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근본에 신종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믿음의 근속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가정가정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가정 우리 모든 건속들이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심령들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가 종식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이 나라의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신천지 이단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신천지 이단이 속히 멸하여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제단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아픔하시고 또 채워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를 예배 전에 불러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에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 준비한 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함양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며 하늘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신종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니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정은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 만군의 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원래 좋은 길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신종 코로나19를 인하여 온 본민적인 국민들의 불안한 가운데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군이 급작스럽게 확산되어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힘주시옵시고 능력 던집혀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본 국민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아버지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없었지만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심령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당신의 귀한 사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선포할 때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며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건한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리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보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신종 코로나 질병 관계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원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지키심의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과 고비, 이것이 위기인데 사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이나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인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위기를 맞을 때도 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위기를 맞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발견한 미래학자인 최은식 목사님은 앞으로 교회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할 것에 대하여서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한국 교회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안보적인 위기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끼어서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금은 신종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또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고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면 그 위기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라는 말도 있듯이 위기는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위기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군사들을 모을 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도 함께 출전하자고 해서 다윗은 억지로 출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스 왕의 군대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출전하는 것을 반대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천만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성으로 들어오는데 그곳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또 사무엘상 30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시글락성에 남겨두고 전쟁에 출전하였는데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그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일까지 하려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은 너무 마음이 낙심되어서 다윗을 돌로 치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한 후에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더욱 튼실하게 되어집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극복할 요소라고 생각하고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신종 코로나 사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위기를 극복한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인들이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 위기에 짓눌려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누가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해결 방법만을 찾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사울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 곧 무당 같은 여인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 곧 무당 같은 여인을 찾은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침략하여 온다라는 사실에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급하거나 위기가 닥쳐오면은 불안해서 무당을 찾거나 구슬하거나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유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해결 방법만을 찾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본문 말씀에 나오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아내는 물론이고 모든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가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런 위기에다가 마음이 상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다급하면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도망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다급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도 강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정말 극박한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에 불안에 사로잡혀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자가 되어졌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다윗처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쳐서 죽이자고 하였을 때도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급박한 그 순간을 벗어난 뒤에 다윗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다윗은 지도자로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고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하병사들을 동서사방으로 다 보내어서 성을 침략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있었어요. 주변의 능력자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알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찾는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법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방법을 청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 위에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기도는 성도에게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여 해보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최선의 수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앞서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한 구스 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어떤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강해질 때가 언제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나 위기도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문도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앞서 위기를 만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종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걱정과 불안, 두려움, 위기감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앞서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선을 행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급한 처지나 위기에 놓이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자신만 생각하지 남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급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이 거절합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급한 자리, 위기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은 부하들이 병들어 버려진 사람을 데리고 오니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처자식이 어떤 적인지 알 수 없는 적에게 사로잡혀간 그 상황에 다른 사람 도와줄 정신이나 여력이 있겠습니까? 병든 사람 버려도 그 당시에 누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줍니다.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윗이 베푼 이 선행이, 이 사랑의 행위가 결국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다윗이 베푼 선행은 결국 다윗이 만난 그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와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처자식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찾아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했겠습니까? 닥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내 형편이 다급하든 그렇지 않든, 성도된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소외하거나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라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선과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을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찾아온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롯도 창세기 19장에서 찾아온 사람을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역시 천사였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과 사랑을 베풀면 그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형편이 어렵더라도, 상황이 참 어렵더라도 선을 베풀어야 할 환경이라면 다윗처럼 선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자들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형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시대에 더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당면되어진 이런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어떤 위기를 만나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작고 큰 문제나 위기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위기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어떤 일보다 앞서 기도함으로, 선과 사랑을 행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때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과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확산되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이 질병이 어서속히 진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종식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신종 코로나 질병을 잡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복음 당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원래 종교 모든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신종 코로나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진정이 되고 종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 위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위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의 본분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의 신종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참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신종 코로나 질병에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는 것이 진정이 되게 하시고 어서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식시켜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성도들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원래 좋은 게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축도하기 전에 간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3월 1일 주일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대체하였습니다마는 3월 8일 주일 예배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주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와 기타 모든 모임은 정회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실 및 드림홀은 오픈해 놓겠습니다. 참조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을 정했지만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에 꼭 창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질병의 확산이 진정되도록 더 나아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보건 당국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물 청소 및 식당 봉사 담당이 주부에 나와 있는데 맡은 자리에서 빠짐없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청소 담당자에게는 우리가 사물 청소 담당자는 문자로 우리가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월 우리 7일 토요일 날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청소하는 것 잊지 마시고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신종 코로나라는 위기를 만났지만 이 위기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위기의 때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인 선한 일들을 더 힘써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덧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